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 불구하다와 불고하다는 참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하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용례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얽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때 적절하게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고하다라는 말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도움을 청했다. 이처럼 사용될 때 적절하게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를 바꾸어 사용하면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염치불고하고 대신에 염치불구하고처럼 쓰는 것이죠. 그럼 참 무례한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염치가 없는 행동이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거리끼지 않고 행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즉 염치가 없는 행동임에도 그것에 전혀 얽매이거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여기저기서 얼마나 염치 없이 음행을 저질렀으면 온 산이 행음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히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번역된 이 문장은 드러눕지 않은 곳이 어디냐? 이 의미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기록된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는 강간당한이라는 의미의 동사였는데 그것이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라 보다 완곡한 번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번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마치 길가에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약탈을 했던 유목민들처럼 음행할 순간만을 기다리다가 기회가 생기는 즉시 어디에서든 음행을 저지르고야마는 그런 추악한 일들을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음행하며 다른 신을 쫓았다면 그 신으로부터 내가 은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신이 가짜 신이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그 정도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신에게 갔으면 그 신에게서 풍요를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빈곤해진다면 아, 그 신이 가짜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떠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주었던 은총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신에게 갔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메말랐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봐도 가짜 아닙니까? 속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창조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치를 모른 채 그대로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유대 관계를 맺으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랜 친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참 파렴치하게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 아무리 진노해도 곧 사그라들 거야. 날 사랑하거든. 그들은 왜 이토록 파렴치해진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음행하는 게 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음행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풍요의 신의 마음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 그 자체로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정말 염치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는 아버지라 부르고 오랜 친구라 말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음하고 마음껏 악행을 저질렀지요. 심지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너무나 괘씸하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봤으면서 마치 아무렇지 않고 괜찮은 척.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 숨어 비겁하게 죄를 지었던 속물이요, 위선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처절하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다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음행도 보았고 유다의 음행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참아주실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음행과 죄악의 자리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행과 죄악에 물들면 8절 말씀에서 살펴본 유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품어 주시는 것이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하게 생각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유다처럼 또다시 염치불구하고 음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의 남편으로서 유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3절 말씀과 14절의 앞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음행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어찌 온 산의 나무들만큼이나 많은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 쉽게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거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어찌 내가 이 처지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음행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더 멀리 사라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영영 돌아오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까봐 그것이 진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14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치불고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은혜로 그 죄악이 회복될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죄 짓는 거 이제 그만하고 염치불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유다처럼 다 알지만 짓는 죄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유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주고 있는 그것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유다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 친구라 말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염치불구하고 죄 짓지 말고 염치불고하고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내쫓아질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저 냉랭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신부처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이 무색할 만큼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염치불구하고 죄 짓지 말고 염치불고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죄 지으며 살았던 지난 날을 모두 회개합니다. 그리고 염치불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7월 한 달은 다음 세대와 청년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올 여름 다시 정결한 신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